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에서 영상 보는 친구들도 한번 해봐. 안녕, 안녕. 임성도 목사예요.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그래도 오늘 반가워요. 어린이 여러분 성경학교를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돼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나아가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른이 되고 또 노인이 되어서도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성경학교를 위해 연극도 하고 또 찬양과 율동도 하고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잘 배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날마다 함께 계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어디를 찾으시냐 하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세 절. 요한복음 3장 14, 15, 16 이렇게 세 절. 자, 우리 친구들과 또 목사님 같이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집에서도 다 같이 읽었죠? 네, 이제 목사님이 하는 말 좀 잘 들어봐요. 제가 우리 친구들만 할 때, 우리 어린이들만 할 때 저는 저 시골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시골이냐 하면 산이 아주 막 첩첩산중이었어요. 그 산 속에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에게는 바로 밑에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동생인데 얼마나 개구쟁이인지를 몰라. 그래서 어릴 때 이 친구는 늘 엄마한테 이 개구쟁이 이렇게 핀잔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덥고 또 긴 여름방학 그 끝 어느 때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때는 여러분처럼 어렸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개구장이었었잖아요. 개구장이 이 동생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옆집 덕내네 집에 자두 서리 해 먹을까? 오늘날 서리 하면 큰일 나요. 서리가 뭐냐 하면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거 내 것처럼 따먹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이거 집에 있는 과일나무 이런 거를 과일을 따서 파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먹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남의 거를 따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걸 설이라 그래. 그런데 제 동생이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오늘 덕내네 집 자두 서리 해 먹자. 자두 맛있죠? 자두 막 이만한 자두, 빨간 자두가 맛있게 익었는데 그 따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개구쟁이였었어요. 4명인데 그 4명이 제 동생한테 좋아, 나도 갈 거야. 좋아, 나도 갈 거야. 드디어 4명이 덕내네 집 자두를 서리를 하러 갔어요. 자두를 보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자두나무가 있는 뒤에 안으로 갔어요. 뒤쪽으로 가가지고 자두를 막 따먹었어요. 자두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자두를 따먹고, 야 맛있다 그치? 야 맛있다 그치? 수근수근 맛있다 그치? 그런데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마치고 동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저 뒤쪽에서 이 꼬맹이들이 자두 서리 해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곤소곤. 그래서 이 동네 아버지가 요놈들 오늘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하고 살검 자두나무 있는 가까이 와서 이놈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네 녀석이 나무 위에서 자두를 따먹고 주머니에다 자두를 넣고 막 이렇게 했더니 네 놈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자두나무에서 전부 다 팍 뛰어내려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어. 근데 그 자두나무가 있는 이 아이들이 도망치는 거기가 풀밭이었어. 풀이 얼마나 많이 자랐냐 하면,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일 만큼 풀이 막 이만큼 자랐어. 그런데 그 중에 네 번째 아이 규선이라는 아이가 막 도망을 가다가 이상하다, 뭐가 나를 물었나 봐. 보니까 규선이의 이 종아리에 뱀이 한 마리 꽉 깨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뱀이야. 그랬더니 뱀이 다리에서 뚝 떨어졌어. 서리를 하고 도망을 가던 이 네 아이들이 다 놀래가지고 눈이 이만해졌어요. 큰일 났어요 아저씨, 큰일 났어요 동네 아버지, 규선이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규선이가요 뱀에 물렸어요. 근데 그 뱀이 독사예요. 막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던 동네 사람들이 그 규선이네 아버지, 규선이네 엄마, 규선이네 누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규선이 여기 종아리 뒤에, 이 뒤꿈치 바로 위에 종아리 여기가 물렸잖아요. 그런데 그 뱀에 물린 자국이 마치 어디에 찔린 것처럼 턱 뱀 이빨 자국이 나 있었어요. 얼마나 급했을까요? 어디선가 막 일을 하다가 땀이 아주 온몸에 땀 범벅이 된 규선이네 엄마가 달려왔어요. 뭐라고? 우리 규선이가 뱀에 물렸다고? 그러더니 이 규선이 어머니가 자기 입고 있던 옷을 딱 벗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옷을 푹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찢어진 그 옷으로 규선이의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게 찢어진 옷이에요. 찢어진 옷으로 규선이 다리를 그래가지고 여기를 꽁꽁 묶었어. 그리고 규선이의 엄마가 급히 어디론가 가더니 칼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칼을 가지고 규선이가 물린 이 종아리에 그 뱀 이빨 자국 있는 데를 칼로 찢었어요. 막 피가 났어요. 여기를 더 꽉 세게 꽉 묶더니 규선이네 엄마가 여기를 세게 꽉 묶더니 뱀에 물린 규선이의 그 뱀 이빨 자국 거기에 칼로 상처를 내고 그 뱀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입으로 막 빨고 뱉고 막 빨고 뱉고 열심히 규선이의 엄마는 뱀 독을 빨아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뱀 독을 빨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다리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목사님이 그때 어려서 지금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그때 기억 속에 이 뱀 독이 검은색이었던 것 같아. 검은색 독이 여기 이렇게 쭉 점점 규선이의 다리에 퍼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큰일 났다, 쟤 큰일 났네, 독사에 물렸어, 규선이가 저 독이 퍼지는 것 좀 봐. 막 동네 사람들이 옆에서 막 다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규선이의 엄마는 규선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뱀독을 빨아내고 또 빨아내고
규선이의 엄마 입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여기를 꽉 묶고 뱀독을 막 한참 막 몇 시간을 빨아내고 규선이의 엄마의 입은 이만큼 퉁퉁 붓고, 그런데 정말 다행이죠. 규선이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처럼 어른이 되고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하고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저 구약 성경 민수기라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게 됐어. 광야. 그런데 햇빛은 뜨겁죠. 목은 마르죠. 먹을 것은 없죠. 아이들은 울지요. 백성들의 짐은 무겁죠. 그리고 적군들은 언제든지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죠.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긴 한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만들어? 왜 이렇게 배고프게 만들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더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겠구나, 다 없애버려야지 하고는 하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 아까 규선이가 물린 그 독사보다 10배, 20배 더 무섭고 독이 강한 불뱀을 그들에게 확 내렸어요. 백성들 사이를 다니는 이 불뱀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뱀에 물린 백성들은 10분도 채 안 돼 그만 죽고 말고 또 죽고 말았어요. 막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다 죽으면 누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모세야, 너 지금 당장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라.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모세가. 그래서 대충 이렇게 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저 긴 막대기 끝에, 저 장대 끝에 매달아라. 예 하나님, 제가 매달게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리쳐라. 예 하나님, 뭐라고 소리칠까요? 누구든지 이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면 산다. 모세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영감쟁이가 끝까지 우리를 속이려고 하네. 아니, 뱀에 물렸으면 거기를 째서 빨아내든지 약을 바르든지 독을 어떻게 없애야지. 아니, 저 장대 끝에 달린 노뱀 쳐다본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원망하던 그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했구나. 이제라도 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하고 모세가 말해준 대로 장대 끝에, 저 긴 막대기 끝에 높이 달린 저 뱀 모양의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쳐다볼 거야.
그래, 나는 지금 죽더라도 한번 쳐다보고 죽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었는데 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 독이 몸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장대 끝에 매달린 저 노뱀을 쳐다보는 게 어리석은 일 같았어요.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볼까요?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는 모세 생각일까요? 하나님 생각일까요? 그래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모세가 생각해낸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뱀에 물린 사람은 이렇게 해야 살아, 아니야 이렇게 해야 살아 하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할까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는 바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도 들려야 할 거야. 예수님도 들려야 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높이 들린다는 얘기일까요? 장대 끝에 매달린다는 얘기일까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보세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어요.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14절 1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를, 여기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16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뭐처럼 사랑했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방법은 사람이 생각해낸 게 아니야. 에이, 저 장대 끝에 매달린 뱀 쳐다본다고 우리가 사나? 못 살지.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가 영생을 얻어?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아니야, 많이 배워야 구원받지.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줘야 구원받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여기 있는 15절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영혼 구원하시려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몸은, 이 몸은 언젠가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 눈에 안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방법,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누구 방법일까요?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나는 죽더라도 저 모세의 명령대로 저 놋뱀을 한번 쳐다볼 거야.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도 아이 뭐 예배는 무슨 예배야, 그냥 재미있는 TV도 보고 엄마는 매일마다 교회 가라고 잔소리야, 잔소리지 그만하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사실을 믿을 거야. 나는 그 사실을 믿을 거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마칠게요. 꼭 기억하세요. 모세가 놋뱀을 높이 달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더라도 나는 저 거짓말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놋뱀을 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누구든지 저 예수님, 나를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영원히 형벌받을,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이것 때문에 대신 죽으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목사님이 들려드린 이 설교 내용이 더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 앞에 목사님이 써놨던 글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15절 파란 글씨로 써놓은 거하고 16절에 있는 여기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때요? 요 15절에 있는 말씀과 요 내용이 똑같죠? 똑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그걸 쳐다본 사람마다 살아난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집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아멘. 엄마 아빠 깜짝 놀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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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의 두 번째 문장을 왜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똑같이 썼을까요? 14절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주님, 예수님, 나 예수님 믿을래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홍아들이든 엄마 아빠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두 손을 한번 모아봐요.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잘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이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말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